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벌써 상반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베풀어 주신 은혜 저희가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생활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습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모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희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낼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교동문 10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힘어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니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 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배를 위해서 오태승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시간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일상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와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복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병화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에 강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평안함을 주시옵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2페이지입니다. 음, 1242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429장 314장입니다. 314장 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다니엘의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러자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죠. 검증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흠집, 뭐 뒷조사를 다 하는 거죠. 전부 그 검열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죄는 아니지만 흠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흠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검증의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뒷조사를 받는 사람, 철저한 검증의 지금 시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 총리인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4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철저히 뒷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아무 허물,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번에 걸쳐서 총리를 했어요. 아마 돈 받은 게 있나 조사했을 거예요, 전부. 그리고 뭐 국가 돈을 혹시 빼돌렸는지, 또 국가 돈으로 뭐 자기 집도 뭐 수리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다 봤을 거예요,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총리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메데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요. 다리오 왕이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개국 공신이죠. 개국 공신이 많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나라를 뺏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 개국 공신들을 다 우대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 때
처음에 이제 국가를 조선을 만들 때 그 같이 힘썼던 사람들이 다 출세했잖아요. 또 전두환 씨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냥 목숨을 걸고 같이 했던 사람들, 동조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요직에 많이 올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 총리였어요, 보면.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이 질투를 하는 거죠, 이제. 또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렸는데 구시대 사람들은 다 청산하는 거예요, 인물을. 옛날 사람들은 다 뒷조사해서 다 감옥에 보내고, 원래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다 그렇게 하면 새 정권, 새 나라가 세웠잖아요. 근데 그 과거 정권에서 총리를 2번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청산해야 할 사람인데 또 총리가 된 거예요, 보니까. 세 번째 이유는 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에요, 포로 출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필리핀에서 이민 온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총리가 됐다. 여러분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막 서로 질투하고 그럴 거예요, 보면은 이게 포로 출신이 총리 중에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질투를 하면서 뒷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였지만은 그냥 개국공신은 아니었죠. 그때는 나라가 있던 것이었어. 그냥 넘어갔지만은 다니엘은 뒷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 고대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그 나라가 이렇게 있죠. 보시면 아수르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그리스죠. 로마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큰 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외우기 쉽게 아빠가 패해서 헬로우 누가 헬로우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빠 패, 압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이 없어지다시피 했고, 이 남유다는 두 번째 바벨론에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90년간 포로로 생활했어요. 그다음 페르시아는 어때요? 반대로 포로를 풀어주었던 나라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성경에 아주 구약을 읽는 데 중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 총리를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120개로 나누었어요. 보니까 도지사가 120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위에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3명.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 또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제일 높은 총리로 만들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웃기는 얘기인데 성이 다시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 다시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세웠는지 모르면 아무튼 다시예요, 다시. 정권이 바뀌어도 여러분 그렇게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처세술이 뛰어난 게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것이죠. 지혜롭고 총명했기 때문에 총리를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원문에는 아주 놀라운 영으로 소유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이
다른 방사들보다 10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배. 그래서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를 3번, 4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보면은 구조조정을 해도 지혜 총명한 사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명의 왕을 모시면서 총리를 계속했던 다니엘입니다. 또 다니엘은 아주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청렴했다. 오늘 아까 사대를 읽어봤지만은 그 뒷조사를 다 했지만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런 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말하면 70년 동안 오랜 세월 총리를 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나이가 한 7, 80 정도 된 다니엘 나이인데 아마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뒷조사를 다 했을 거예요. 조폭과의 관계도 따져보고 부정부패에 관련되어 있는지 요즘 말로는 무슨 게이트에 관련되어 있는지 쭉 뒤져봤습니다. 보면. 근데 아무런 허물과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청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리를 했던 사람이다. 지혜가 있고 총명했던 사람, 아니 청결했던 사람. 그 이제 고관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래요. 정치하다가 이제 이게 까투리를 잡는 거죠. 보니까 되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물에 빠졌는데 어머니하고 부인이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져줄 겁니까? 물어보면은 부인을 먼저 건져주겠다 그러면은 효도도 하지 못한 사람 또 부인을 먼저 건져주겠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찾는 거예요.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제 조건을 이렇게 걸어 나옵니다. 보니까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오직 다리오 왕한테만 기도하라는 것이죠. 보니까 만약에 그 하다가 걸리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이제 그렇게 조서를 발표하는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도장까지 찍히면은 왕도 자기 말을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찍었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했어요.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가지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 두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또 3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마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달만 참아라. 30일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너 기도해도 된다. 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허물을 찾기 위해서 옆에서 만원경으로 다 들여다볼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창문을 닫기만 하면 창문을 닫고 문을 아주 어두컴컴하게 하고 기도하면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방으로 가서 다른 방에서 몰래 골방에서 기도하면 모르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다 보는 데 앞에서 기도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데 앞에서. 덫에 걸린 것이죠. 덫에. 사람이 이제 이게 뭔가 고발할 건수를 이제 드디어 잡아낸 거예요.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감사 기도. 지금 다니엘의 형편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전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 또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총리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건수를 잡기 위해서 질투하고 있던 걸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이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첫 번째는 기도의 감사 기도의 특징은 다니엘의 감사는 역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감사를 하기가 힘들죠,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제일 깊이 감사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풍족하게 뭐가 많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제일 깊이 드리는 감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시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힘들고 막 그럴 때 누가 밥 한 그릇 줬을 때, 그 어려울 때 밥 한 그릇, 우리 감사를 많이 드리죠, 그때. 또 내가 너무 어려워서 뭐 돈도 없고 힘들고 막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돈 봉투를 주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보면.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또 막 피곤해갖고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이틀 동안 휴가를 받았어요.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깊이 감사할 때는 내가 어려울 때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시면 하나님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감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넉넉해지면 뭐죠? 다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보면. 또 어려워지면 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어려울 때가 가장 깊은 감사를 했을 때라는 것이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하면은 어려운 게 풀리는 거예요, 보면.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기 허물을 찾기 위해서 막 여러 옆에 사람들이 전부 모든 작전을 지금 펴가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드리는 감사,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힘들 때 드리는 감사, 먹을 것이 넉넉하고 뭐 많이 풍족하고 할 때 감사, 이거는 진정성이 없는 감사가 많을 때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 드리는 감사, 그게 바로 진짜 정말 주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보니까.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까 10절에 읽어봤지만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게 감사가 체질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다니엘. 입을 열 때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기도가 일상이고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그냥 수시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문을 열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습관이 그러게 오랫동안 그 습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보니까. 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에부터 감사 기도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통 100일이라고 하죠. 당군 신화의 곰이 100일이라고 그러죠. 100일 동안 우리가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되는 거고, 습관이 오래되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때 이 감사 기도를 최소한 5분, 10분씩 해야 돼요. 하나님 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해서 하면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한 10분씩 하셔야 돼요, 최소한.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감사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보면. 조그만 일에 감사하면 큰 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그 보리떡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다니엘 감사의 특징은 뭐냐면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감사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 6장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다리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와요. 그때까지도 형통했어요, 보니. 그때까지 아마 총리했던 것 같아요, 보면. 감사하니까 여러분 축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사가 페르시아죠. 근데 총리를 4번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왕이 이렇게 바뀌어도 계속 총리할 수 있던,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면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역경이. 그래서 이 총리를 4번씩이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아까 이야기했다면 지혜가 있었고 청결했었지만은 또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총리를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론을 아실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리오 왕이 인정을 했어요,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진짜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를 다 해방시켜주는 이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이 고레스 왕부터 해가지고 계속 포로를 보낸 겁니다, 다시. 그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페르시아 왕.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7명씩 3급을 나눠가지고 이제 2달 동안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간증이라고 할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론을 하겠어요. 내가 오늘 무슨 감사를 했습니다. 쭉 매일같이 모여서 2달 동안 이렇게 매일같이 나는 이제 감사를 찾는 거죠. 나는 무엇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2달 동안 하고 나서 이제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불안했던 사람이 불안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뇌파 검사를 했더니 어떤 에너지가 있는 뇌파가 많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차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증거가 2개가 있다는 증거.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 있는가. 2번째는 감사가 있는가. 이 2가지를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알려면은 2가지. 사랑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정말 감사가 있으면은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떨어져 있는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가, 그 판단하는 기준, 그게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있으면은 저 사람 신앙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감사의 반대는 여러분 뭐예요? 불평이죠. 불평. 불평과 감사는 이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thank유고 생각은 think예요. think. 약 스페링 하나만 틀려. 이 감사는 think, 생각에 따라 나오는 것이죠. 생각에 의해서 감사가 thank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푸른 구름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즐거워하면서 감옥 속에서. 한 사람은 이 차창 밖에 그 땅을 보면서 분노를 막 삭히지 못했어요. 결국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풀려났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한 사람은, 불평했던 사람은 정신병을 입원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환경만 보지 말아야 돼요. 내 환경이 어떻다, 내가 뭐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요즘 그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10대 자녀가 방황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꽉 낀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고, 때로 병이 든다면 그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해야 할, 다리미질해야 할 일이 많이 산더미 같다면 그건 내가 입을 옷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진다면 그건 주님과 가까워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불평할 것들이에요, 전부. 앞에 걸 보면은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고, 또 옷이 어디 유리창이 더러워지고 깨졌다고 불평하다는 거 다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을 알 것입니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장애인이 아주 심해가지고 초등학교도 갈 수도 없고, 그 손도, 그 글씨도 쓰지 못해, 입도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말도 그냥 겨우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자살을 많이 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 17살 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그 좌절감으로 이제 막 그 방바닥에서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불러줄 테니까 불러줄 대로 글을 써라. 이제 간신히 손을 왼쪽 손으로 잡고 이제 글씨를 막 썼어요. 근데 불러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게 자기가 기가 막혔어요. 뭐가 공평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러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시키는 데 써라. 그러면서 나온 게 그죠. 나 가진 재물이 없어요.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이 없고, 나 남에 있는 건강 없지만 나 남에 있는 것 없는 것 있네. 뭐예요? 네 가지.
나 남의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되었다.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 없지만은 네 가지를 얻었다는 것이죠.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얻은 것, 주님이 주신 것 많아요. 보면은 나를 주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받은 복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보면은 짜증한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막 축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보면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보니까 감사하면은 우리가 행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감사의 백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제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대 모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2021년도 상반기 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감사가 습관화될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바쳤습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원 학생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학생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주님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 이동원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된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동원 학생 오래전부터 주님이 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구주로 영접하게 됨을 또 선언하였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한 모든 맹세가 주님 앞에 잘 상당되어서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그의 앞길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대학 문제라든지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잘 지켜주심을 따라서 살아서 승리하며 사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킴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김봉독 선교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정기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후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일어서서 사모님과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오셔갖고 2주간 격리하시고 이제 격리가 풀리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우리 김봉독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